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어느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우리 소풍 가는 거 알지요? 근데 비가 온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느님께 이 비를 그치게 하시도록 다 기도합시다. 소풍 날짜가 됐습니다. 성당에 올 때만 해도 맑았어요. 그래서 출발을 하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가방에서 우산을 한 개씩 꺼내서 펴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줄줄 맞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산을 쓰고 우리 친구 우산 안 가져와서 비 맞아서 슬퍼서 그래 하니까 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로 했잖아. 웃기는 얘기인데 슬픈 얘기죠. 기도를 하기로 하기는 했지만 못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까지. 오늘날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무덤을 꾸미다 라는 이야기예요. 의인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의인이 살아갔던 뜻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의인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가 생전에 원했던 것을 우리가 답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의인이 입었던 옷을 흉내내 입고 그 의인이 머물렀던 곳 생활 환경을 흉내내서 살아보고 같은 외적 생활 방식을 철두철미하게 따른다는 것이 그 의인을 담는 게 아닙니다. 정작 그렇게 외적인 틀로는, 외적인 모습으로는 의인을 철두철미하게 닮아 살면서도 실제로는 그 의인이 행할 법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의인을 닮았다, 너 나를 닮았구나 하겠습니까? 그죠? 마치 성소주일만 되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애들이 신학교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행사 중에 사실 그것도 그렇지 옛날에는 신부님 옷자락 그죠? 또 함부로 못 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소주일날 어떤 행사를 해주느냐? 수단을 몇 벌, 여벌로 해서 아이들한테 입혀줍니다. 뭐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물론 주된 아이들이죠. 아이들에게 수단을 딱 입혀갖고 이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꼬맹이가 수단을 입었다고 신학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걔는
매일 아침마다 꾸벅꾸벅 졸아가며 성체조배하고 미사 드리고 또 그 일상을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체험들이 전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옷만 덜렁 입었다고 신학생이 되는 게 아니죠. 신학생이 된다는 것은 그 아침에 늦잠 자기 좋아하는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일련의 자기 수양을 하는 삶의 과정을 거치고 또 한 학기에 2번씩 소위 말하는 사정회의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사정이 어떤가? 신학교를 계속 다닐만 한가 아닌가? 성적은 합당하게 나왔나 아닌가?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신학생인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옷만 덜렁 입혀갖고 사진 찍었다고 신학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본래적인 의미의 성지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활동하시고 죽은 곳, 그것을 이제 가장 중점적인 성지라고 칩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상응하는 주요 성인들의 탄생지라든지 뭐 활동지도 성지로 취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의 성지가 엄청 많습니다. 막 부지기수예요. 남아도 옵니다. 예. 고기만 씩 돌리면 여도 성지고 고기만 쓱 돌리면 저도 성지고 그래. 저 외관 가다가도 연하리, 예? 피정의 집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디 신나무골 무슨 성지, 한티 성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담고 살아가다가 태어나고 죽은 이들이 머무른 곳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성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순교 성지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별의별 게 다 있긴 해요, 솔직히. 별걸 다 만들어놨어. 예. 취지는 당연히 순교자의 삶을 본받자는 겁니다. 신앙을 따르다가 세속적인 무게감에 짓눌려 생명을 뺏기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의 삶을 닮아보자. 그게 취지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 취지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의문스럽죠. 네. 사실 한국의 성지 개발을 순진한 눈으로 보기는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순진함을 넘어섰어요, 사실. 당장 본당마다 이루어지는 성지순례, 당장 우리 본당도 9월 7일 아침 7시 20분까지 모여서 7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우리도 조만간에 성지순례를 가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정말 성지를 순례하는 마음으로, 순례라는 단어 자체에는 굉장한 십자가의 느낌이 존재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받고 내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힘든 과정을 내가 취해서 그 성지를 탐방하고 오는 과정을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러냐고요. 요번에 갈 때는 맥주는 몇 박스만 넣고 소주는 한 2박스 엮고, 예, 가서 갈 때는 그래도 기도하는 흉내 내고, 올 때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신나죠? 예, 이해합니다. 예,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일선 본당에서 늘 그래 왔었고, 예, 특히나 초전은 또 그럴 것이고,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성지를 순례를 가자는 건지 아니면 성지 순례를 빌미로 한 소풍을 가자는 건지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죠? 예.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성지 역시도 대세에 따라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지 같은 성지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도 살다가 가셨구나. 근데 내가 일상에서 핑계대고 내가 더 편안한 것 찾고 어떻게든지 더 쾌락적인 것만 찾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날 잡아 놀기 좋은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9월달, 10월달 되면 날씨도 포근하겠다. 우리가 더운 때 땀을 삘삘 흘리며 갔다 오거나 추운데 그 추위를 견뎌가며 갔다 오거나 이게 아니잖아. 물론 극하면 어르신들 큰일 납니다. 하고 뒷목 잡는다 막.
예. 더운데 물이 식히쁘마. 예? 요새는 그래 젊은 아들도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신앙학교, 상관학교 하면 뭐 했어요? 산에 갖다 풀어놓는 게야. 그죠? 그러면 교사들이 먼저 답사해가 그죠? 풀 다 베고 근데 그 풀 앞만 베봐야 벌거지 막 오만상이 있고 예? 그거다 텐트 이래 메고 가가 무거운 거 메고 가가 이 텐트 치고 그래가 막 코펠 해가 아들 막 말도 안 되는 그 밥 비슷한 거 그런 만들어가 해먹고 고생을 시게 하잖아요. 그러고 프로그램이 뭐였어요? 산행하는 게라 산행. 여름 산행, 겨울 산행.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와중에 6학년짜리, 중1짜리, 중3짜리 이래 있으면 중3짜리가 그래도 지가 형이라고 뒤에 오는 6학년짜리 손잡아가 높은 데 있으면 올려주고 그래가 괜찮다 괜찮고 그가 있긴 해 훈련이 된기라 아들이. 근데 지금 그래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큰일 날랐고 아동학대라 할 깁니다. 아동학대라고. 그 험한데 벌거지 많은데 갔다 왔디만은 온전 신의 발이에 막 다 몰려왔다 하면 엄마들이 막 항의를 미친 듯이 할걸요.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다른 소풍의 기회는 많습니다. 동네에만 해도 툭하면 버스 잡아갖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제 알고 있어요. 예. 그거를 굳이 성지순례까지 소풍으로 바꿔야만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일이겠죠. 교회는 지금까지 조금씩 세상에 양보해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타협해 왔죠. 아, 세상아 이걸 원하나? 그러면 우리가 그래 할게. 우리한테 돈 지원해 준다고. 아이고 그러면 가톨릭적인 색깔 좀 버리고 학교도 그래 너가 주는 지원금 받아갖고 좀 한번 해보자. 건물도 새로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이 순결한 영역 속에 세속적 야욕들을 수용하고 끌어안아 온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기틀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고 있던 기틀이 대표적인 예로 저 가까운 본당의 묘지 문제. 옛날에는 신부님이 한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천주교 신자고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주교 신자께 그래 하이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지금 이래 하는 거 다 불법입니다. 우리 대구 교구만 하더라도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게 다 해온 거예요. 세상이 안 하겠다는 거. 그죠? 험한 사람들, 저 누가 좀 모아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가, 그래가 교회가 나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할게. 근데 그게 어느샌가 관행이 쌓여버리게 되고, 세상이 막 발전을 하는 통에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불법적이고 나쁜 것으로 취급당하는 세상에 역전이 일어나 버린 거죠. 첫 취지는 좋았으나, 이제 바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보니, 이거 세상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만한 맛, 교회라고 할 만한 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금의 짠맛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짠맛이 도대체 뭔지 모두 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외적인 형식과 틀,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의 교회는 과연 어떨 것인가? 그 내면에 정말 신앙인의 충실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습성만 갖고 여기까지 왔고 실제 삶은 세속 사람들하고 거진 진배없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을 세상에서만 사는 건지, 그래서 주일만 하는 특별 활동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할 정도의 삶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교회가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수많은 성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들은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현세의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해 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손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가 지닌 게 가지다 하는 우리 사투리가 있지만 우리 두 손이 전부야. 이 손으로 무엇을 거머쥐고 움켜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을 굳게 움켜잡기 때문에 다른 것을 놓아야만 하는 거죠. 역으로 그들을 박해한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박해해 왔을까요? 우리 불과 얼마 전에 이제 헤로데 이야기도 들었고, 그 세례자 요한이 목숨 잃은 이야기도 읽었고, 그리고 그 헤로데가 왜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고 있죠. 물론 어제 제가 한 강론의 내용은 그걸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전부터 제가 꾸준히 강론 때 헤로데 이야기 해왔잖아요. 헤로디아 같은 못된 여자가 없다고, 그러고 헤로데만큼 세속적이고 그 세속적인 무게를 쥐기 위해서 자신의 허영 때문이었죠. 자기 생일날이 돼가지고 막 귀관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쪽팔리기 싫어서 의인의 목을 잘라버린 사람인 겁니다. 헤로데라는 사람. 자신의 고작 명성 하나 때문에 의인의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옛날의 이야기인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순교 성지들이 정말 신앙을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온갖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게 쥐고 살 수 있을 만한 내적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곳인지, 아니면 더 편안하게, 코스도 더 안락하게, 가서 편의시설도 더 화려하게 해서 서로 지금 성지 순례지 서로 간에 막 경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손님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하는데 순수 교회 돈으로만 개발한 것도 아니라 동네 막 유지들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MOU 협약 맺어가 우리 동네 관광 특구로 만들면서 가톨릭 신자들 퍼센테이지를 얼마 땡기는 곳으로 해가, 그런 식으로 해가 만들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겁니다. 손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손님을, 아이고, 순례지 왔시, 험하게 사서, 무명 순교자 모지 올라가는데, 예쁠때기 풀, 막 그거, 옛날에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그 맨키로 그대로 가서 하면 아무도 안 간단 말이야, 오늘날. 그래, 성지순례를 하락하는 사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라이, 맨날 그 고요한 성지에 풀 자르는 소리 천지다. 이제 우리 교회는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공문하는 것 중에 이제 3대리구, 그러니까 전체 신부님들 모일 때마다 대리구별로 연수할 때마다 보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 자료 한가운데 유독 제 눈을 끄는 한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신학생 수 2013년도 130 몇 명, 2022년도 66명. 반토막. 지금 사제들의 연령대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새내기 신부들 짜들 얼마 없습니다. 29세부터 해서 한 39세까지 연령대, 40세부터 해서 5, 60대 연령대 어마어마하게 비대해 있어요. 그러면 이 연령대가 훗날 한꺼번에 은퇴를 하는 순간들, 그때에는 초전에 과연 신부가 있을까요? 물론 그 전에 어르신들이 그죠? 한 10년, 20년 상간 안에 다시 재공소화될 겁니다. 성주에 신부님 한 명 있고 이제 주일마다 미사로 댕기는 기라. 그 머나 먼 공소는 그 전부터 사라져 갈 거고, 성주에서 주일 미사 여기는 저녁 7시 반, 선남은 주일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해가 도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아주 예쁘게 의인들의 묘를 반짝반짝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더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적 순수함을 희생시키는 자리라면 그들은 예언자의 삶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언자를 박해한 이들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정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훗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형성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실 겁니다. 오늘 화답송만 해도 그렇죠. 어디 있노? 오늘 화답송. 여기 있다. 이거 맞죠? 야, 아니다. 이거다. 바쁘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당신 숨결을 피해 어디로 가리까?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리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당신 계시고 저승에 누워도 거기 또한 계시나이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느님은 항상 환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어디에 특화되어 가는지를 하느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전할 일들이 자꾸만 쌓이는 건 신앙인들에게는 은총의 기회인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게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에요. 험하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오히려 그 안에서 은총의 삶을 발견해야 마땅한 거죠. 왜? 그래야 영혼이 크잖아요. 온실 속에 살 것 같으면, 그죠? 아예 일찍 가도록 기도를 해야지. 근데 살기는 살고 저품에 일찍 가는 건 또 싫고 살아있는 동안 편하게는 또 있고 싶고 막 마음이 뒤죽박죽이죠. 그죠? 예? 아이고 요새 뉴스는 또 와 그래 흠합니까? 40대 남녀가 뭐 죽었다 하지를 않나, 죽기 전에 112에 신고를 했다지를 않나, 하루 지나고 눈 감고 떠보면 또 이상한 뉴스 막 사람들의 영혼이 전부 다 파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게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끄니까 그렇겠죠. 중간중간에 성실한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기초로 갖춰 있고,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험한 사건들이 자꾸 더 짙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사제로서 바라는 것,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초전본당의 성지순례는 조금만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는 게 그런 거 막 저런 거 아무도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전에 계단 10개 있었으면 한 계단 정도는 내려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요번은 더 즐거워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전에 즐겁게 갔다 왔으면 조금은 더 불편함을 감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면 훌륭한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제가 사제이자 영적인 아버지로서 또 저에게도 성령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겠습니까? 경험이 많겠습니까? 이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세상 일들, 오늘 한 분 얘기 들으니까 막 전쟁 때 폭탄 날아다니는 이야기 하는데, 저는 눈 떠보니까 눈앞에 칼라 TV가 있었어요.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산 세대인 겁니다. 저는 눈 떠보니까 아버지 차가 뭐고, 또 좀 있다 보이기네, 프라이드 샀다가, 그 다음 캐피탈 샀다가, 그 다음에 뭐 샀다가,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을 살아왔어요. 호강이 마치 살았지. 그래가 하느님이 이제 저를 사제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니는 볼리비아 안 갔다 온나? 그러했기네,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래 살았겠구나 하는 삶이 거기서부터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한 건 그거예요. 험하게 산 삶의 힘겨움을 이해한 게 아니라, 없이 살수록 도리어 하느님께 충실할 수 있구나. 또 거꾸로 한국에 들어와서는 뭘 깨달았느냐?
가진 게 많으니까 마음들이 다 흐트러져 있구나. 지 돈벌이 걱정하고 재산 걱정하고 유산 얼마 남겨줄까 걱정하고 온갖 것에 마음 팔린 나머지 하느님에 대한 짠맛이 갈수록 사라지는 신앙의 여정들을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걱정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제이자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권고를, 그러니까 비단 성지순례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하나의 예시로 잡아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은 자꾸 힘겨워질 거거든요. 가끔씩 저한테 이제 면담하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제도 한 청년이 있었고 한데, 이 면담의 패턴은 다들 비슷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듦을 어떻게 다루어내야 하느냐를 가지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힘들지 않으면요,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 생일잔치 하는데 저 불러본 적 있습니까? 물론 이 중에 계시긴 하다. 우리 요셉 형제님은 생일잔치 할 때 내 부르더라마는 보통 좋은 일 있으면 안 부르잖아. 힘든 일 생기고 뭐 안수 필요하고 어디 아프고 어디 가면 내한테 와가 고개를 씩씩 내민다 아닙니까? 그죠? 오늘 근데 성경 기도회 하는 자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한테 이 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기계를 얻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계가 원래 있던 곳에는 그게 부재하고 이 기계가 이제 나한테 물리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영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겪어야 될 괴로움을 당신이 앞당겨 가져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분의 피 한 방울, 그리고 그분은 그 가치의 농도에 따라서 교황님이 예를 들어서 내 차를 운전해 줬어.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교황님으로 둔 거지. 그러면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이탈리아에 농담 그런 게 있었어. 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교황님이 보다 답답했는 게라. 니 뒤에 좀 앉아라 해갖고는 교황님이 막 과속을 해서 치 달렸어. 근데 경찰한테 뒷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문을 떡 내리니까 충성 가십시오. 하는데 야 무슨 일이고? 어이구 뭐 누군지 몰라도 엄청 귀한 분이 탔다고. 와 교황님이 기사라 하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함 때문에 그분의 순한 행위 하나하나에 모든 족적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피를 흘리면서 순환하시면서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모든 인류의 죄악의 결과의 순환을 당신이 다 먼저 선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좋은 점 뭐냐? 우리는 미친 듯이 수덕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불교는 자기가 깬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십억만 번의 윤회를 거듭하면서 다시 태어나서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보시를 잘하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또 윤회를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개념. 그러니까 그건 미친 듯한 이 엄청난 수행의 결과인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이라도 주님 하고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뉘우치면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가 가능해지는 게 그리스도교란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특히나 이 기존의 천주교 신자들이 자꾸만 망각해 가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몰랐든지예요. 우리는 억수로 피나고 아름다운 종교인데 기를 쓰고 현세적인 앞서 우리가 복음에서 살펴보듯이 이런 율법적인 외적 규정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온갖 규정들로 나를 감싸 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순결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기가 왜 이뻐요? 뭘 잘해서? 아니란 말입니다.
가는 자빠져도 이쁘고 쓰러져도 이쁘고 단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항상 자기 앞에서 놀다가 뭐 잘못해도 또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항상 그 근본 마음에 엄마 아빠를 향한 그 중심 연결선이,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 기도회는 무슨 방언 기도하고 뭐 하고 해가 이상한 행동으로 점철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의 흐트러진 영혼과 마음들을 하느님의 거룩한 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드리는 권고를 잘 이해하셨을 것이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조급증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가장 근본 내면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아빠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항상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제가 늘 해온 바죠.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거,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는 뭔가를 엄청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 돼. 그러면 손가락 10개 다 붙어 있어. 이야, 이래 좋은 일이 어딨노, 그죠? 예. 오늘 아침에 내 눈 떴어. 이야, 이것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예. 상상해 보이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는데 자기 오줌줄이 달려있고, 예? 똥은 띡 싸가 등이 축축하고, 근데 아무도 안 갈아주고 욕창 생기기 시작해갖고 아프기 시작하는데 자리도 안 바꿔주고, 불러도 어도 안 하고, 자식들은 띄엄띄엄 와가 끼끗 보나 마나 하고, 그런 상황에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지금 갈수록 더 늘어가고 있어요.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 발로 걷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은 귀를 때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말씀들이죠. 그건 아주 어린 꼬마의 목소리에서도 비춰오기도 해요. 아빠, 이제 술 좀 그만 먹으면 안 돼? 여보, 아이고 이제 담배 좀 끊으라, 뭐 이런 얘기들 속에 성령의 부르심이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